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좀 피해 보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피했는데 웬걸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태산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그의 이름이 세상에 떨쳐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뜨거운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내가 임금인데, 이 백성들이 임금인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이름도 없었던 그 젊은 아이 다윗이 이름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왕권을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다윗을 칭찬하는 거 보니까 이 다윗이 왕권까지도 빼앗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식탁에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다윗을 죽이기를 2번씩이나 반복을 했었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피했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사울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은 왕궁에서 떠나죠. 이 왕궁에서 떠났는데 그것도 도망 나온 거거든요. 도망 나왔는데 어디로 갈 곳이 있어야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이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한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 정도 땅이에요. 이 남한 땅의 절반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런데 그 땅에서 어디 피할 곳,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대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집으로 가자니, 집으로 가면은 그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반겨해 주느냐? 반겨하지도 않아요. 또 잘못하다가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위험이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어디 피하긴 해야 되겠고, 내 목숨은 부지하겠고, 그래서 피하는 것이 결국 어디였느냐? 바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합니다. 이 가드는 이스라엘 원수의 국가인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결국은 이 다윗이 어디로 피한 것이냐? 원수 나라 블레셋으로 피한 거예요. 왜? 거기는 이 이스라엘의 그 통치권이 벗어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다 보니까 내가 그곳으로 피하면은 내 목숨은 안전하겠다 생각하고서는
그것으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되고 피할 곳이 있어야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주도에서도 목회해봤고 또 농촌에서도 목회해봤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목회하는 곳에서 도망 나온 사람, 피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다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일부로는 그 제주도가 흔히 말하면 피신처야. 옛날에는 그 제주도가 귀향지였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제주도가 피신처였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육지에서 사고 친 사람 글리 도망가고, 혹은 바람난 사람 그곳에 가서 살림살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은 피난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피할까, 피할 곳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도망자와 같은 신세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피할 곳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듯이 피할 곳이 있어요? 피할 곳이 없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갔고 최선을 다해서 피했는데 그것이 나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는 것이었죠. 다윗이 그랬어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것은 거기서는 나를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고 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글리 소위 말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내뜸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이스라엘 왕 아니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철렁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블레셋 족속에 가가지고서도 다윗을 알아보니 이게 웬일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가자동에서 있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을 알아봐.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우체국에 갔는데 그 우체국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이제 일을 다 보고서는 차를 빼게 됐어요. 근데 다른 차가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서는 그 차를 빼야지만이 내 차가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차 좀 빼달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차를 빼는데 그러면서 이 차를 빼는데 그 차를 완전히 빼지 아니하면은 내 차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서는 서로 이제 이게 빼는 것을 이제 서로 이제 보면서 손짓 발짓하면서 이제 차를 뺐는데 그분이 알아보는 거야. 옷을 많이 봤대. 그래서 글쎄 어디서 봤을까? 보니까는 저도 좀 낯이 익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니냐는 거예요. 아이고 하필이면 거기서 또 알아봐. 또 얼마 전에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이제
이 성령 꿈의 교회에서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만은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다 소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는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아는구나.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알아보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알아본단 말이야.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조용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 블레셋 땅까지 와가지고서 내전 걱정 근심 없이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벗어나가지고서 나 좀 제발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세상에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나를 알아보니 내가 어디 피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피할 데가. 근데 이 다윗이 누구예요? 그 블레셋의 우두머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세상에 그 블레셋 족속의 이 신하들이 알아보니 이거 완전히 도관에 든 쥐지. 큰일 났어요. 목숨 부지하려고 왔다가 여기서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윗은 그때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4편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고 여기 왔다가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여기서도 알아보네요. 하면서 그는 살려고 왔다가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두려움에 휩싸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취했는데 근데 그것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 왔어요. 이럴 줄을 몰랐는데 살려고 왔다가 오히려 여기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피했더니 이제는 호랑이를 만나버린 거예요. 꼼짝없게 생겼어요.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여기에서 지혜를 찾았어요. 갑자기 문을 벅벅 긁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신세제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통했어요.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보고서는 하는 얘기가 저놈 좀 미친놈 아니냐? 왜 저런 놈 끌고 왔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서 저놈 끌고 왔냐고. 그러면서 그 신하를 막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쫓겨나왔다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은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거기에서 큰 것을 깨달은 거예요. 큰 것을. 그것이 뭐냐?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아기스 왕, 이 블레셋 그 왕 아기스를 찾아봤구나. 이게 잘못 온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가 정말로 피해야 될 곳은 이 블레셋 땅이 아니었고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었고
내가 정말로 피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일찍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웬걸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이제는 이 땅이 내 땅이구나, 여기에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기근이 들려버렸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량이 있는 곳을 찾아서 나서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이 애굽 땅에 그야말로 굶지 않고 먹고 살려고 애굽 땅에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인을 빼앗으려고 나 죽이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작당을 했어. 너랑 나랑은 원래 사촌간 아니냐. 그러니까는 너는 내 누이라고 하고 나는 내 오라버니라고 하고 그리고서 들어가자. 좋다고. 들어갔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그 부인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모르는 척한 거죠.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속에서 발각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먹고 살려고 애굽 땅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라니까. 블레셋이 아니라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에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 길로 가면 좋을까? 저 길로 가면 좋을까?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그 방법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방법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느 백을 쓰면 좋을까? 누구를 의지할까? 돈을 쓸까? 이러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의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냥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그리고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더 큰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 길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짧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아주 너무너무 작은 것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반대로 너무너무 큰 거 보여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여. 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시각은.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 또 현미경으로 안 되면은 전자현미경으로 그렇게 봐야지만이 겨우 보일랑 말랑해요. 또 너무나 큰 이 우주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시각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앞날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보지를 못해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일부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도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해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돌아왔지만 여전히 도망자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서 전국에 계엄령을 내렸어. 다윗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고발자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요. 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지만 도망가는 그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했어요. 다윗 발각됐어요? 발각 안 됐어요. 오히려 다윗이 먼저 알아버리는 거야. 아하, 지금 나를 찾으러 저기 와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먼저 알아버린다니까요. 심지어는 사울 왕이 용범 보려고 굴 속으로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 신하가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 갚으라고. 단칼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서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된다 하고서는 그걸 막지요. 그것을 체험했던 사울, 다윗에게 감동받아 가지고서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사과하고 회개까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다윗은요, 이 아기스의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이제는 나는 다른 방법 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또 성도들아,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둘러친치고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도망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도망가세요. 여러분 목숨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을 가지고 내 수단을 가지고 피하려고 한 것이 있었습니까? 또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취해서 도망을 했습니까?
근데 이상스럽게 나는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다윗의 경험이었어요. 여우를 피하니까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사울을 피하니까 아기스 왕 블레셋을 만난 거예요. 더 죽음의 길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다 써봤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길을 다 가봤어요. 이제는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갈 길도 없어요. 난 여기서 죽어야 돼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봐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의 길이 되느냐? 해결의 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한 부분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지나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는 것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저앉는 것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일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를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울왕 죽지요. 그의 아들도 죽지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나라는 통일왕국이 되었고요. 더 번성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임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우리의 일생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종말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이 성경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이건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공관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오늘 이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이야기하면서 송축하라, 자랑하라, 기뻐하라, 광대하다, 찬양하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바라고 그 하나님을 눕힐 수 있게 바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의지할 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